코비드-19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재앙 속에 있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은 다 다를 것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앙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말로만 듣던 이 재앙이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재앙과 고난 속에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과 고난은 그 형태도 다양하지만 목적도 다양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합니다. 세속 역사관으로 보면 고대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것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 이전에 영적인 원인을 제시하지요.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경험한 엄청난 내외적인 재앙과 고난은 그의 간음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 재앙과 고난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때문에 경험한 엄청난 고난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 참수당한 세례 요한의 경우, 초기 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경우, 그리고 초기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이 당한 재앙과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징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며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더욱 강하게 일어났지요.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열매로 이해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과 교회 역사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의 역사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재앙과 고난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적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인생 후반부에 징계를 많이 받은 다윗은 어쩌면 그 고난으로 인해 다시는 불륜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징계적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윗에게는 은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시편 119편 71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고난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율례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주의 뜻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율례 속에 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주의 뜻이 담겨 있고 고난을 통과하면 그 속에 담긴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담아주신 유익들을 발견하며 묵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영적 훈련이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 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낸 실제적인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겠지만은 그와 함께 광야 길은 은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난 많은 인생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인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낮추시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천하게 하다, 낮추다 혹은 괴롭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보통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벌을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는다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낮추시며, 이 말은 훈련시키시며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낮아지게 하심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는 성숙은 없습니다. 성숙된 사람은 그냥 성숙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숙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성숙 그리고 영적 성숙은 모두 연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낮아짐의 연단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여전히 철부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만약 내가 여전히 낮아지는 것이 힘들고 숙이고 참는 것이 힘들다면, 만약 나에게 아직도 교만하고 완악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나 중심적이라면 나는 여전히 훈련과 연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연단의 과정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전염병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콧대를 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누가요? 아버지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식을 훈육하는 부모, 심지어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물론 훈련과 징계를 핑계로 자식을 괴롭히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과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하사라는 말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세 가지 의미로 크게 나누어진다 말씀드렸죠.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 환난,
시련으로서의 시험이고, 그 다음에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표현의 원문을 문자적으로 분석하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낮추심과 시험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가 무엇일까요? 테스트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테스트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첫째로 고난이라는 테스트는 성도의 영적 정체와 믿음의 순도를 드러냅니다.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아울러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수준과 순도가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말에 반드시 각자가 세운 어떤 것이 판단될 때가 임할 것인데 그것은 마치 불이 임하여 태우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에 태웠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겉으로 치장하고 감추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불태워버리면 그것이 금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와 풀 혹은 짚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은 마치 불과 같아서 우리가 금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와 풀이나 짚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시험은 진짜와 가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순도의 여부도 드러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아 순도가 낮은 경우에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더욱 순수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로 시험은 나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시험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자체를 점검하시는 것과 함께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완전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듯이 현재 코비드-19는 각 나라의 다양한 시스템, 역량, 국민성까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정할 수 없었던 문제들 혹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적인 문제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전통적인 선진국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이렇듯 고난과 어려움은 나도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힘들지만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의 고난은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당시 정부와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비한 것이 이번에 큰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전염병 문제는 감염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테스트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코비드-19 검사의 양과 질에 있어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험한 혼란과 위기가 문제를 발견하게 했고 그것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의 효과적인 통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문제 발견과 개선, 이건 역시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한 시험은 나의 약함도 발견하게 합니다. 아울러 연약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3절을 달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의 고난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먹는 것에 물질에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의존할 물질이 없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육신적 고통은 그들의 몸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주의 백성들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육신의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는 비전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이며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어있으면 비록 노예지만은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세월 동안 노예 근성이 몸에 배인 가운데 뚜렷한 목적과 비전도 없이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먹고 자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노예 근성이란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할 줄 알지 자기 주체적으로는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노예들은 많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만족만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되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생스러운 광야를 거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체성을 가진 한 민족으로서 거듭나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이 환골탈태하는 매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육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아울러 그들에게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 땅의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육의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세상이 있음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차원 높은 영적 이상과 비전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광야의 길이라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바뀌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새로운 일상은 애굽적 사고를 버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맞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전염병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금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normal,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정상이 아닌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정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new norma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서적 혼돈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것이며, 마음대로 외출하고 마음대로 식당 가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평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고난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비전과 삶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광야 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고난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영적 유익을 담고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동행했다. 너희가 걸어간 그 광야 길을 나도 함께 걸었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난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내몰아버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심으로 몸이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너희를 광야로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만나 역시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단순한 양식의 공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길에 주님이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혹독한 고난을 경험한 욥과 다윗과 바울 모두가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담긴 영적 유익을 기억하십시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할 것입니다. 불시험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불시험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시험 같은 고난 속에 무너지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을 조심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 잘 통과하십시다.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품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